할렐루야.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리언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메라리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분의 이론은 사람이 상대와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상대로부터 받게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여러 가지 정보로부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것들이 바로 이 메라리언의 법칙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 사람의 표정이나 시선, 상대를 대할 때 표정이나 시선 혹은 그 사람의 겉모습,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상대에 대한 생각들을 결정하게 되는 이 정보를 시각 정보라고 그러는데, 이 시각 정보가 55%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상대의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또 말의 속도, 이런 것에 의한 듣는 것으로 의해서 결정하는 청각 정보가 38%라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언어 정보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그 언어 정보는 7%에 불과돼요. 그래서 제일 큰 게 55%내 눈으로 직접 보는 시각 정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의 시각 정보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시각 정보를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이나 시선, 겉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 정보에 의해서 결정하더라도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분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다 모아서 완벽한 사실이 아닐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말하는 시각 정보를 55% 높게 생각하고, 그리고 청각, 그리고 언어 정보로 어떤 상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신빙성이 낮은 게 언어 정보입니다. 언어 정보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소식을 듣는데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전해주는 사람은 100% 잘 못 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빠뜨리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각색을 하기도 하고 자기 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전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언어 정보로 전달되어지는 이 정보에는 맹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언어로 말로 들었을 때 그에 대한 신빙성을 많이 갖지 말라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 말을 들으면 진짜야 해서 부달짝 놀라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언어 정보는 7%밖에 안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보를 모아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하나를 가지고 진짜 그러냐라고 부다닥 반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의 논리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이분의 이 시각정보, 청각정보, 언어정보에 대한 글을 보면서 오늘 말씀드릴 히스기야의 삶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히스기야가 언어 정보를 통해 들었던 상황과 또 시각 정보를 통해 받았던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왜 그런 결정했는가 라는 것들을 이분의 이 논리를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남왕국에서 가장 선한 왕이다 라는 호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분열 왕국 시대에 제일 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히스기야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보다 요시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히스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분명 그렇게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25살 자기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선봉적으로 폈던 왕이에요. 아수르를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직접 찾아갈 정도로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이 아버지 아하스인데, 히스기야가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걸었던 길과 180도 다른 길을 걷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친하나님 정책을 펴니다. 다윗이 걸었던 길을 걸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결정판, 종교개혁의 결정판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제거한다고 했습니까? 산당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선함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산당 제거는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산당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 만들어진 노뱀이 이때까지 있었어요. 그 노뱀을 막 사람들이 분양을 하고 섬겼어요.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갈아버립니다. 갈아서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정책을 펴냅니다. 참 좋아할 만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정책을 펴고 있을 때,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친아수르로 기울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상태였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수르는 여전히 힘이 강력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이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500년 대제국을 자랑하면서 주변국들을 파죽지세로 멸망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정책을 펴는 중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의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이나 둘러싸서 긴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한 나라 한쪽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아수르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때에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쪽으로 만족할 리가 없죠. 북왕국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고대 건동을 다 먹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먹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이 없는 것이 그 남방 정복 정책의 결정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남하 정책을 펴니다. 남쪽 정복 전쟁에 나선 거예요. 예루살렘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때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신다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몰고 와서 남쪽의 유다의 여러 성들을 지금 점령해 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군대가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은 상태에 다른 성들을 정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히스기야에게 들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각정보, 청각정보, 언어정보 중에 무엇을 받은 겁니까? 언어정보를 받은 겁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들려온 거잖아요. 신하들이 지금 성들이 이렇게 점령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언어정보는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이미지를 결정할 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황이 가벼운 정보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당연히 그 정도라면 뭐 믿음의 왕이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자, 14절 열왕기하 18장 14절 중간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이 부분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온 것도 아니에요. 아수르의 군대를 히스기야가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하들이 전해진 소식만 듣고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망했는데 그는 아버지와 다른 왕이 되기 위하여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선한 모습을 걷다가 들려온 소식 하나에 지금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왜 지금 히스기야가 이러고 있냐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중간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아수르 왕에게 신하를 보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범죄한 겁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뭘 범죄했다는 겁니까? 뭘 범죄했을까요? 뭘 범죄했길래 아직 예루살렘 쳐들어도 오지 않은 아수르 왕에게 신하를 보내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했겠습니까? 뭘 범죄했단 말입니까? 이건 내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지 않은 것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 했는데 나 그러지 못했어요. 지난 13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어느 왕보다도 다윗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고 산당까지 제거했던 그 선해 보였던 히스기야 왕이 전해진 소식을 듣자마자 깨갱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범죄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드릴게요. 지금 이러고 있죠. 선한 왕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면 이때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선지자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깨갱해버렸고 용서를 빌었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행동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현재 히스기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땐 자기 자신에게 대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야, 너 잘했어. 너 믿음 참 잘했어. 스스로에게 막 그럴 때 있거든요. 너 어찌 그런 생각 다 했니? 참 영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자기 자신에게 큰 실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너 도대체 뭐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신앙생활 헛성을 보낸 거야. 뭐야 너 자신? 우리의 믿음이 때로 어떤 상황에 막 낙심될 때 있거든. 엘리야처럼 아무도 못할 것만큼 막 탈진될 때가 있거든요. 히스기야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상치를 간 것 같은데 일순간 완전히 녹다는 거예요. 번아웃 돼가지고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면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별다른 게 없다. 다 비슷한 인생은 강해 보여도 다 연약하다.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들은 말과 본 편지입니다. 들은 말 어느 정보입니다. 본 편지 시각 정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들은 말, 전해진 말에 완전히 케어가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생각할 때 신하를 보내고 예를 갖추고 또 상대가 원하는 제보를 보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알았어. 그래. 알았어. 기름부가 잘했어. 그리고 물러갈 줄 알았거든. 그럴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 기대치는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때 아수르 왕에게 깽을 하고
범죄했다 그러고 신하를 보내고 재물을 보내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일순간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막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싶었는데 일순간 아수르의 꼬리 내림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낙담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부과했던 금 30달란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할 금이 없어서 성전 기둥에 입혔던 그 기둥까지 다 벗겨가지고 금 30달란트 겨우겨우 맞춰줍니다. 솔로몬 때 큰 금방패가 200개, 작은 금방패가 300개였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방패를 만들 정도였어요. 그 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는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그까지 벗겨가지고 갖다 바칠 만큼 나라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은 낙담했고 재물은 다 빼앗겼고 그런데 아수르는 기고만장한 거예요. 사내립이 재물을 요구한다고 가져오네? 요놈들 더 숨겨놓고 또 있겠구나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물러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기고만장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대인 말을 잘하는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랍사게로 하여금 히브리 말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를 구할 나라는 없다. 아수르밖에 이 세상에 신당한 신은 없다. 온갖 조롱을 다 부었어요. 히스기야가 한 번 생각 잘못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파탄심인 거예요. 들은 정보 하나에 이만한 대가를 치를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도록 온갖 말을 부어냅니다. 그리고 그 랍사게가 했던 말을 편지에 기록해서 그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드디어 전달돼요. 히스기야가 편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과 아수르를 대적하면 이길 자 없다는 이 모든 랍사게 했던 말들이 말로 기록돼 가지고 히스기야의 눈에 들여서 히스기야가 이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쩌면 랍사게의 말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성 앞에 와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성인의 신하들이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였으니까 히스기야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적군을 보고 직접 듣고 그가 했던 말을 편지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상황이 히스기야입니다. 첫 번째 정보는 다르게 이제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황에서 현재 아수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파죽 지대로 내려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는데 남쪽을 멸망시키는 것은 북쪽보다 쉬웠어요. 예루살렘도 난공불락이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넘어갈 때는 18개월 만에 정복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는 3년 걸렸어요. 아수르가 3년 동안 성을 둘러싸고 정복을 해냅니다. 그만큼 북쪽이 난공불락이었어요. 그 북쪽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남쪽도 시간 문제일 뿐이죠. 시간 문제일 뿐 정복되는 것은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친아수르 정책 펴면 됩니다. 앞서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했듯이 요구하는 거 다 털어드릴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는 처음 언어 정보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훨씬 더 위기의 상황에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수르의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이전과 다른 선택을 들려오는 소식만 듣고도 그걸 먹고 깽행했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편지를 펴놓고 구구절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까지 나왔는데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 품어봐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이 이전에 했던 그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자신의 믿음, 지금의 상황, 하나님 알잖아요. 저는 믿음도 별로 없어요. 이 나라에 재물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얘기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와 하늘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응답하시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 같은 그런 군사를 가지고 온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고 난 그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습니다. 아수르가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아수르 군대가 싸우지도 못하고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다가 정복하지 못하고 군사만 잃고 곡으로 돌아가서 암살당하고 말아요. 대제국의 왕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500년 대제국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멸망의 길을 접어들고 가요. 와, 북왕국까지 멸망시키면서 금방이라도 남쪽을 멸망시킬 것 같았던 보였더니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서 멈추하더니 500년 제국이 멸망하는 길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 이후 바벨론 제국에서 망하게 된 얘기를 우리가 그 뒤에서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을 다 먹어왔고 다 먹을 것 같았던 아수르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던 그 기도에 의해서 제국은 무너지고 히스기야의 나라, 남긴 나라, 이때부터 고한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멋진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 나라의 회복이 이 일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이후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좋아하는 히스기야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두 가지 정보 앞에서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들려온 언어 정보는 사실 가벼운 거였어요. 그래서 굳이 범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면 그 치욕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자기 경험대로. 이 정도 신화 보내고 예를 갖추고 재물 좀 보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돼. 이 정도는 내 생각대로 해도 되지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오히려 또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와, 이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진 것으로 불가능이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신 것으로 들리십니까? 위급한 상황이든 아니면 사소한 상황이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큰 일만 얘기하고 사소한 것들을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섭섭합니까? 안 합니까? 애들이 에이 뭐 그 정도는 뭐 엄마 아빠한테 말할 필요 없어서 얘기 안 했어요. 애들은 그 정도인데 부모님들은 섭섭해요. 야 그래도 아니 너가 생활할 때 그런 점이 얘기해주면 좋잖아. 아주 사소한 것도 얘기를 해주면 부모는 좋지 않습니까? 크든 적든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얘기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움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야 짠짠한 네가 알았어. 큰 것만 가져와. 그러시겠습니까? 야 네가 모든 것들 내게 아뢰니 내가 모든 것 다 도와주고 싶다. 더 좋은 거 주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작기 때문에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이 앞서다 보니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든 적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평강 속에 늘 승리하는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